자,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니셨을 때 공부들 다 잘 하셨습니까? 공부 잘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적을요,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라면 수우미양가 이렇게 5단계로 평가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받았었거든요. 근데 성적표를 받던 날 진짜 기뻐서 뛰면서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성적표를 받는 순간에 이걸 어디에다 감출까? 어떻게 엄마 아빠 도장을 받아갈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지냈던 그런 시간들도 떠오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수가 많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양이나 가가 많으면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수우미양가 이 뜻을 그냥 모르고요, 그냥 수는 좋은 것, 가는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 쓰이는 이 5단어에는요 모두 좋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수는 빼어날 수, 그러니까 매우 우수하다라는 뜻이고요. 우는 넉넉하다 이런 뜻이고요. 미는 아름다울 미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양은요, 양호하다, 어질다, 뛰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요, 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 가로 옳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선생님들은요, 정말 마지막에 있는 이 제자들까지도 가능성을 보시고 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잘하고 있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가능성이 있다 등등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또한 여러분과 저를 계속적으로 오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에 감사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둔감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남에게 혹시 무슨 말만 들어도 바르르 떠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열받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둔감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이 의미는요, 무슨 말이냐면 남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며 오래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우리 아내 되시는, 신랑 되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얘기했으면서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유 있게 넉넉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유 있게 넉넉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사세요. 혹시 이 자리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다면 저의 이 성경책을 좀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소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래서 이 소명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일로 우리는 그래서 해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일,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요, 좀 더 순화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르심, 영어로는 calling,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소명, 이 콜링은요, 성경책을 보잖아요. 그럼 성경에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약 700회 정도가 이 소명에 대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소명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부르심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요, 신약에서의 소명의 가르침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소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 어떤 거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교제 후에 또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은 그래서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요, 이렇게 내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자들은 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를 구별하여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구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임금이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요 초청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갑자기 잔치를 열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리 이 잔치를 위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손님들을 우리가 초청을 합니다. 그렇죠? 몇 월 며칠에 결혼식이 있으니 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음식 메뉴까지 밝히면서 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작 초청받은 사람들이요, 그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요 감사히 여기거나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나 밭에 일하러 가야 돼 하고 오질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에 나 못 간다 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잔치를 알리고 청하러 갔던 이 종들을요 모욕하고 그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이에 화가 난 임금은요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살인자들을요 진멸하고 동네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임금은요, 이미 준비된 혼인잔치니 내거리 길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종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못이 드러난 악인이든지 선하게 산다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임금의 이 초청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는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사원들에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의 손발을 묶은 다음에 어두운 데에다가 그들을 던져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묶어서 어두운 곳에 던진다란 말은 이 감옥에 가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질문이 좀 하나 생기지 않아요? 아니, 오라고 초대해놓고 왜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을 왜 내쫓았느냐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의 관습은요 혼인잔치에는 꼭 예복을 입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잔치 자리를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궁중잔치는요 문 앞에서 예복을 나누어 주었었습니다. 페르시아 궁중의 경우에는
예복을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식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아예 예복을요, 선물로 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게 뭐 필요해? 그냥 내 방법대로 하며 되는 거지? 라며 임금의 어떤 권위나 준비한 이 배려를 무시한 채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임금의 이 초대한 잔치를 지금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내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고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요, 그건 예복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임금같이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라도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라는 이 초청장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이 초청장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요, 그 초청장을 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복이 뭘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구주로 내가 영접한 후에 우리는 예수라는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초청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복 또한 준비해 주셔서 우리는요, 어떻게만 하면 돼요? 거기에 응답만 하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부르심, 콜링,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택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그때 뭐라고 했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청함에 응해야지만 그 잔치에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초대받은 손님이요, 또는 초대에 응하여서 잔치 자리에 참석한 택함 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 예복으로 입고 이 잔치에 꼭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경품 추첨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런 경품 추첨을 할 때 추첨이 되어서 선택된 번호를 가진 사람이라도요, 앞으로 나아가서 경품을 받아야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번호만 내가 계속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경품을 받아야만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가운데 왔어도 예수로서 예수라는 예복을 입고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예수님이라는 이 초청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으니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그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이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가끔씩 우리들이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내 스스로가 참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얘기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직도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쉽게 우리의 믿음들이요, 흔들립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쉽게 흔들립니다. 이 말씀은요, 흔들리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초청장을 받아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 있다라는 이 확신으로 이미 예수님이라는 이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행사한 이집트 그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백성을 보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이집트 왕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백성을 보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매를 맞고 돌팔매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자신을 죽이려는 결사대까지 조직되어서 그를 쫓아다녀도 사도 바울은요, 두려워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요,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 콜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가, 소명의 증거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삶에서 소명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음에 대해 항상 감사가 넘쳤고 그걸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또한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감사가 넘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소명의 증거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들이,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난 교회 나간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간다는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부르심에 대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드러내고 자신이 변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니까 감사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소명의 확신인 사람은요, 어떤 증거가 있느냐? 부르심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찬송을 그치지 않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저들은 미친 자 아니야? 아, 미친 것 아니야?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노래가 나오냐?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비록 넉넉하지 않을지라도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갖는 이 기쁨은 넉넉하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나랑 비교해도 넉넉한 것도 없고 더 기뻐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매 순간 그 모습을 보면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서임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못 박는 소리 듣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의과대학을 졸업한 앤 월터 펀 양이 선교사로서 자원을 해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위험한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앤의 어머니는요, 떠나는 딸에게 210달러 값어치의 금을 주면서 꼭 안전하다라는 한마디만 전보로 쳐달라고 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선교지에서 앤에게 전보가 온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요, 어머니가 기다리던 안전하다가 아니라 기쁘다, 즐겁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소명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편안함과 안전 속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명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소명자의 삶은 그래서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간혹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성직자만 하느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는 것, 또한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드리려고 하고 깨어서 찬양하려고 하고 이러는 것,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를 풍기는 것, 자신과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베풀며 사는 것, 이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부름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 살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요, 너무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휴, 저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거면요,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서 일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가사도우미가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지시를 받고 집 주소를 확인하고 다음날 일찍 일하기로 한 집으로 갔습니다.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숨어있는 먼지를 찾아 닦고 쌓여있는 빨랫감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을 잘 정리하고 주인 아저씨의 옷도 빳빳하게 다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맛있는 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을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도우미가요, 주인 아주머니에게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알고 보니까 남의 집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일하기로 한 집에 가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요, 불타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믿는 사람들을요,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꼴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멸시하고 믿는 사람에게 낙심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쁜 자리에서 열내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일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요, 그래서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막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무작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주시고요,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옛날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웃지 못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손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누가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을 불러다가요 피아노 옮기는 일을 시킵니다. 또 디자인 전공한 사람 손들어,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요, 디자인 전공한 사람을 불러다가는요 운동장에 족구 라인을 그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불려가 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우리를 쓰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능력이 없지만, 무능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가난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자는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하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비록 알아주지 않아도요, 손가락질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감당하잖아요. 그럼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요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 어떤 섬김이나 헌신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좀 속상하고 섭섭하고 서운할지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고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이죠. 우리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굳건하게 서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대가나 보상이 없다라고 마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흔드는 사건, 사람, 여러 가지 말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가족에게, 아니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참 본이 된다는 것, 맞아요. 힘든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 힘들 겁니다. 동료들에게 예수 향기 풍기고 사는 것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 되어 사는 것 힘든 것입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분명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잘하였다. 넌 내가 부른 뜻대로 살았구나. 잘했어. 착하다. 충성되다. 라는 이 칭찬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라핀 부정교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